감사를 표현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주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이 하나님의 주권인데 3주에 연속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유대 이 성경이 쓰여질 때의 그 시대의 시간적인 배경은 우리가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하루에 일과시간으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6시가 0시로 시작돼서 12시는 오후 12시는 6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후 6시는 12시가 되는 그러한 시간적인 개념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른 아침에 주인, 포도원 큰 밭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이른 아침 하면 0시라고 모두들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기록을 하는데요. 0시에 나가서 이 장터에 일꾼들이 어느 주인이 나를 와서 좀 일꾼으로 써주면 좋겠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주인이 가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다 우리 포도원 밭으로 가시오. 내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들여보내죠. 그리고 제3시에 즉 오전 9시입니다. 9시에 또 장터에 가보니까 또 무리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너희도 우리 포도원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내가 삭슬 주겠다. 특별히 본문 4절에서는 3시에 부른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여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상당하다는 말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너희에게 삭슬 주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시입니다. 오후 우리의 시간으로는 12시 또 제9시 3시에도 장터에 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밭으로 가서 일 좀 해주라. 들어보냅니다. 그리고 하루가 다 저물 때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11시라고 얘기하는데 오후 5시를 말합니다. 1시간만 있으면 모두 일과가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왜 당신들은 이 늦은 시간까지 여기서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6절 후반절에 7절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우리를 일할 곳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일할 사람이 있는가 해서 저희가 여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1시간만이라도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8절에 시작되면서 저물매라는 단어가 시작됩니다. 저물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루 일과가 다 끝났다는 오후 6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6시가 되어서 이제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제는 늦게 온 사람부터 그들에게 비용을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시, 즉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대로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늦게 온 1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아마 그 일찍 온 품꾼들도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걸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비록 한 데나리온을 내게 약속을 했지만 1시간밖에 일 안 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다면 12시간 동안 내가 일했으니까 나는 그래도 약속한 것보다 좀 더 주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바꿔보니까 1시간 일한 사람과 3시간 일한 사람과 6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이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그들이 원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은 이 사람들을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하며 주인을 원망합니다. 그 주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3절부터 15절부터의 말씀은 친구여 내가 당신들에게 잘못한 거 없다. 나는 당신들하고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했지.
그래서 나는 한 달이라는 준비된 것을 너에게 주었다. 너희는 그것만 가지고 가면 된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희와 똑같이 주는 것은 누구의 뜻이라고요? 주인인 나의 뜻이더라고 고백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게 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말은 뭐예요?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거 너희가 볼 때는 선한 거지만은 이 선한 건 내가 한다고 해서 너희들의 시간적 개념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이것을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느니라.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비유를 하셨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하시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하신 걸까요? 이거는 앞에 장 후반절을 좀 봐야 돼요. 19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하십니다. 어떻게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누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9장 2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이루는 것, 천국에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의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에 이루고 구원을 받는 것이 어떻게 낙타의 비유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일까? 그래서 본문 19장 24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으로는 우리의 인간의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은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임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주권이라는 의미는 어떤 일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권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지막에 저 천국에 구원에 이르도록 할 수 있는 분은 어떤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과 어떤 명예와 물질로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다음에 19장 27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죠. 내가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정말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따랐는데 정말 제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장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여기서 여러 배라는 것은 뭐냐면 receive 100 times as much, 가지고 있는 것에 100배 이상으로 얻게 될 거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자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라오는 자, 모든 걸 다 버리고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는데 그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어떤 나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전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잘나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포도원 품꾼은 비유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 뭐냐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랐다고 교만하고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쭐대지 말라는 거죠. 늘 낮고 천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포도원 품꾼의 그 비유를 우리가 좀 전에 읽었습니다. 그 요지는 뭘까요? 많은 품꾼들, 늦게 들어온 품꾼과 일찍 들어온 품꾼이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 그게 요지일까요?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 19장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오고 간 것, 구원은 인간의 의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볼까요?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새벽 6시에 와가지고 저는 12시간 일했습니다. 왜 제가 한 데나리온만 받아야 됩니까? 1시간만 일하고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저는 더 받을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님의 의도는 구원은 전적인 주인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15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아니, 내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인데, 내가 창조했는데,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인데 하는데 왜 너희가 이렇게 원망을 하며 내게 불만을 토로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교회 어릴 적부터 믿었어요. 예수님이 믿었어요. 그리고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어떤 형제나 자매는 나중에 왔는데도 이상하게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끼치는 것 같은데 하면서 비교의식을 갖고 그래도 내가 오래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더 인정해 주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먼저 믿은 자는 먼저 믿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그 주권에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이 말씀의 요지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것이 어디까지나 어떤 내 열심과 나의 지식과 나의 힘으로가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얻게 된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포도원이라는 것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비유합니다.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합니다.
그리고 품꾼들, 일꾼들은 교회에 들어온 그리스도인, 즉 우리를 비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늦게 온 사람에게 들어온 사람에게 초점이 있나요? 아니면 빨리 새벽 이른 아침에 들어온 그 무리들의 초점일까요? 분명히 이른 아침에 들어온 그 무리들이 초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먼저 온 자들이 일찌감치 일하러 포도원에 교회에 들어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로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데요. 내가 정말 어릴 때부터 정말 교회를 위해서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회장, 또 대학부, 청년회, 또 성인이 돼서 집사, 장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내가 할 큰 보상이 있겠지. 그러면서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내 이름이 높아지길 원하고 있는 그러한 무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요? 자신의 몸을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다 죽는 곳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내 이름이 사라지더라도 주님의 이름만이 드높아지기를 기대하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묵묵히 섬기고 늦게 온 자들에게 오히려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알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내가 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아니다. 너희들의 속성 안에 그러한 상급을 받고 싶고 보상을 받고 싶어 하지만은 그러나 나를 믿는 자로서 그것은 좀 삼가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며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살아내기를 부탁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일들을 감당케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잘 따라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자랑하지 말고 여전히 무익한 종이라고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무익한 종일까요? 우리 자신들 돌아볼 때 얼마나 우리는 죄 가운데 있습니까? 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나를 펼쳐보면 어제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몇 시간 뒤에 또다시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습성들. 이렇게 초라한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또 세상에 나가서 크리스찬으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좀 낮아져야 되는데 자꾸 뭔가 얻으려고 하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 이것이 먼저 온 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는 어떤 태도가 있었냐면 그들이 먼저 온 자들이 늦게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받은 것 가지고 어떤 마음이 들어서 원망했을까요? 시기심이에요. 질투심이에요. 야, 나는 뼈 빠지게 12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데 저 사람은 1시간 일하고 3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으면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 시기심이 질투심이 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6시에 온 사람도, 일찍 온 사람도 빨리 누군가가 자기를 써주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래서 새벽 이른 큰 포도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 자기를 그 포도를 불러준 것에 대해서 순간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아, 나 일할 자리를 찾았다. 오늘 일이 끝나면 내가 가정에게, 내 자녀들에게 맛있는 거 사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쁨 때문에 12시간 일했어요. 근데 그의 마음이 변질된 거죠. 누구 때문에요? 늦게 온 사람이 똑같은 한 대내를 받은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자꾸 좀 다들 사랑이 많고 또 이렇게 우리 교회는 없는데요. 큰 교회들 가면 끊임없는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되고 하는 그런 교회들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기와 다툼은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시기와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이 아침 일찍이 온 그들이 주인이 자신을 주인 일꾼으로 써준 것에 대한 그 순간적인 감사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주인을 주인으로서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그 감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받았던 은혜가 커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신앙이 자꾸 퇴보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야고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기와 다툼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시기와 질투가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인이 베풀고자 약속했던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6절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성령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쫓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만족함이 생기고 만족함이 생기니까 모든 일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다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말씀은 먼저 왔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받아야 된다는 그 생각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먼저 믿은 것, 먼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었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기를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본문 19장 마지막 절에 그러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베드로가 나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나 본문 오늘 20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이야기를 다 하시고 나서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는 뭐로부터 시작됩니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앞에는 뭐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베드로가 좀 이렇게 우쭐한 채 했나 보죠. 예수님께서 야 그러지 마.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어. 그러나 오늘 비유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는 것. 언제 들어온 것, 언제 들어와서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늘 변함없이
감사하며 내가 포도원의 품꾼으로서 일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얻게 된 것으로 인하여 일찍 들어왔던 늦게 들어왔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하며 주인에게 감사할 줄 알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겸손한 자, 그들이 하늘나라에서는 먼저 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나중단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귀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인하여 이 세원학교를 통해서 애틀란타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함을 주십시오.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던 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벼가 익으면 벼가 고개를 숙이듯 더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겸손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